돌아와서 예배자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문제의 아들 프랭클린이 있었습니다. 장남이었는데요. 이 장남 아들이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며 살았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루는 장남인 이 프랭클린이 밤늦게 경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에 가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서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곧 추락을 앞두고 나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이 아들에게 그동안 그렇게도 부인하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래도 들은 것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떠오른 거죠. 살려만 주신다며 하나님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순간 서원을 했답니다. 그 순간에 이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목회자가 그 공항 직원 신방을 오는 길이었는데 그 직원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이 관리했던 그 활주로에 불을 켜둔 거죠. 이 아들 프랭클린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결국에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대회 때 강사로도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는데 모두 다 부르심의 이 공통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그 준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의 주둔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2차 군대 개수를 했었고 또 슬로브와 딸 사건도 있었고 모세를 아바림 산에 오르게 하셔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계승식을 하게 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세워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그렇게 어느덧 세상의 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우상 문화에 다 물들어서 세상 군대로 바뀌었고 그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더니 결국에는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언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확정된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울하고 낙담되고 절망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 힘든 마음, 좌절된 마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해줘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이 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봅시다. 한번 1절에 1절, 2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갈 거니까 본문 항상 잡아놓으시고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여기에서 내 음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 같은 것이 필요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를 규정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배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장치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와 소망과 힘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를 말하는데 이 화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라는 뜻에서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 보니까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른 곳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맞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딱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아니고요. 신명기 8장 17절. 인수기 다음에 있죠.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건은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무수히 많은 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나의 주인이 이 돈이 아님을, 물질이 아님을 우리 성도가 날마다 증명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3절 4절 민수기 28장 3절 4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상번제의 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상번제는 모든 절기의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였죠.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곡식이 완전히 부서져야지 소제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자들은 철저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회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하나님께 절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곱게 빻아진 가루가 회개한 성도에 비유된다며 기름은 회개한 성도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회개한 심령 위에만 나타나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곱게 빻아져서 부드러워진 상태,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지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상번제 규례는 처음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이미 출애굽기 29장과 또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셨죠. 과거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것은 출애굽기 1세대들을 위한 것들이었다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서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가 나오죠. 이렇게 소제와 전제도 아침 저녁으로 화제와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성도들이 삶에서 드려야 하는 이 예배에 대한 3가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한 교훈, 그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정한 시기에 삼가 드리라고 말씀했죠. 정한 시기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어길 수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즉 공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기도회 이렇게 3번의 공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3번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현수막에 걸려 있었습니다. 쉬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쉬는 수가 있습니다. 쉬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쉬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영적인 교훈으로 다가왔어요. 주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어제 토요 저녁 묵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 오직 그날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날은 오직 이 안식일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휴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셨는데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계속 삐걱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 찾으셨죠? 이사야서 56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공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역사에 동참하고 안식일은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서라. 우리가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일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의를 통해서 이 일상을 넘어서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모든 날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안식한 사람이라야지 다른 요인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네, 여기까지만 찾아보고 이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마태, 마가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었다면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주일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주일 성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표지가 돼요. 그 주일은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확인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도프 핑크는 10계명의 올바른 이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특별한 복을 주시는 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는 특별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의 죄지은 땅이 안식일을 범한 그 쓰라린 대가가 무엇인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안식과 평안이 없고 무질서와 염려와 불안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그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계의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이 너희 좀 쉬어야 돼 라고 말한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일한 만큼 얻어내는 행위 구원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이죠.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마련해 주신 은혜의 날이에요. 공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예배에 대한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 상번제의 뜻은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드리는 상번제는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교제와 또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3번째가 이렇게 각종 제사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에게 지극히 성실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성실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3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큐티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참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항상 교제해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그 끝을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로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싸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현을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해주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주었죠. 근데 오히려 그에게 모욕을 받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부하들을 다 이끌고 그 가문을 멸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여기에서 내 주는 다윗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왕이 아직 아니죠.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싸개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멋진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늘 교제했어요. 다윗은 밧세바 간음 또 우리와 그 살인교사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겨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을 지었죠. 또한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한결같이 늘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할 수 있는 하루이죠.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심에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감사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하루가 좀 더 은혜로워집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하루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 감정이 다르고 우리의 말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또한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싸개 안에서 스스로가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싸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밤이 고통스럽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도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지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하루를 막 정신없이 시작하고 또 정신없이 그렇게 쓰러져 잠드는 것은 은혜의 싸개 속에서 벗어나서 나는 평안이 필요 없어 평안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대교 미드라시에는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매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히렐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랍비가 한 모임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성경 전체를 성경 한 가지만 꼽으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랍비가 신명기 6장 4절을 암송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라는 메시지죠. 두 번째 랍비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암송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구약의 중심 메시지로 잡은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랍비가 앞에 두 랍비가 말한 구절보다 구약의 정신을 더 잘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서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4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4절 말씀에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의 참된 정신은 아름다운 시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서술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한순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결혼 생활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칭송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모임을 주관하던 히렐이라는 랍비가 세 번째 발표한 랍비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의 예배가 생략된 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겠다라는 것은 마치 아기가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거 생략하고 바로 뛰어다니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만의 장소를 정해 그곳을 성실히 찾아라. 그곳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줄 것이요, 당신의 그곳에서 큰 위로를 얻을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그곳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비밀을 배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상번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교훈 세 번째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죠.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상번제에 쓰이고 있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매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준비 또 정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그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면 안 되니까 미리 먹어야 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장을 봐요. 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밤이 되면 안식일을 위한 촛불을 집안 곳곳에다가 켜두고 그 고요한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떨리는 심정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죠.
자, 안식일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준비성과 마음가짐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맞이하십니까? 토요일을 넘어서서 주일 아침까지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요 저녁 묵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을 준비한 후에 예배드리는 성도와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의 그 정도가 같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의 감격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여기에 건성, 대충, 형식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먼 옛날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 그때의 나의 감정,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하루 종일 막 기대감이 있어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말도 과감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 마음가짐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이 기대감과 헌신은 자연히 뒤따라와요. 이사야서 56장에서도 안식일에 즐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오실 때 기쁨과 기대감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수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열며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매진이 되죠. 온라인에서 클릭도 못해보고 그냥 끝나버려요. 만약에 표를 구해온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영웅이 됩니다. 팬들은 아무리 그 티켓이 비싸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표를 구하려고 안달을 해요. 그렇게 표를 구하면 들뜬 마음에 아주 빨리 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또 환호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임영웅 정도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최선의 준비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그랬어요. 현장 예배를 그 교회, 오륜교회 성도들조차도 못 들어가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와서, 대기줄이 길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으며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사랑은 지극한 헌신을 불러와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일을 향한 준비는 우리 평일의 삶으로도 확장이 돼요. 아브라함 헬셀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오늘 이 날, 주일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일이 이 날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일상을 살아갈 때 주일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평일의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과연 기뻐하실까?
이 취미 생활을 과연 기뻐하실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예배에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예배자로 부르고 계세요. 공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준비된 예배,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번제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이니까 그 떨리는 첫사랑, 그 기대감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예배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가 성령이 나를 불러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가 만족함을 누리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간절히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 그 사랑을 믿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공예배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목숨을 걸고 경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걸려만 신동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첫사랑을 받으러 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늘 관심을 갖고 그 시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예배가 세워져야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그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또 복을 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를 성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